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을까? 요한이 강조하려고 한 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 어제 본문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의식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날과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고 때는 제6시라고 기록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서 유월절의 준비일은 유월절 전날인 금요일을 말합니다. 준비일이라 함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금요일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까지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때가 제6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제6시는 오늘날 정오 12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제3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마태와 마가는 모두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오늘날 정오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것이 공간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시 전에 급하게 무덤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은 빌라도가 재판한 시각이 제6시 정오 12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자들은 요한은 유대 시간 계산법이 아닌 로마의 시간법으로 계산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로마 시간법으로 제6시는 오늘날과 같은 오전 6시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AD 1세기 말 요한은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로마 세계에서 널리 쓰이던 로마 시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도 보면 정오 12시라고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혼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6월절 준비일에 어린 양이 도살되는 시간이 오후였기 때문에 요한은 6월절 준비일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15절 1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없이하소서라는 말은 그를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며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대제사장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하신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가 왕이라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아닌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못 박히십니다. 17절 18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 양쪽에 달린 자들을 강도라 표현하고 누가는 행악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저 다른 두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강도나 행악자들이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르실 영광의 자리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패를 붙였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 사형당하는 죄수는 그의 죄목을 기록한 패를 목에 걸거나 형틀에 붙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로마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새겨진 패가 붙었습니다. 당시 라틴어와 헬라어는 공용어처럼 통용되던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 이 패에 쓰여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는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문구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 했지만 빌라도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기록하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의 자리에 모신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정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자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 되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삶에서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